살롬.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평범하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첫 번째 제자, 즉 12사도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발견했을 때 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신이 듣게 될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성경의 진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학자들에 따르면 밤이 새도록이라는 표현은 보통 12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혹은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1시간씩 기도하신 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저를 위해 1시간을 꼬박 기도해 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영광이며 감격이겠습니까? 그렇게 12시간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동이 틀 무렵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당신의 사도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을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거기 2사람, 그리고 저기 3사람, 그래, 당신과 당신도, 지금까지 몇 명이지? 9명이니까 3명이 더 필요하겠군. 그럼 당신들 3사람으로 하지. 마치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12시간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람을 뽑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12시간 동안 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사도가 될 슈퍼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깊은 충격과 함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최고인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행동에 앞서는 다혈질이 사람이었고 거칠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푸대접하자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꾸짖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도둑이었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도둑에게 사도팀의 재정을 맡기는, 즉 회계 담당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절대 교회 재정을 도둑에게 맡기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온갖 결점과 단점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12시간의 기도는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을까? 바로 그 순간 마치 성령님께서 저를 그 기도하시던 산 위로 이끌어주시는 듯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곧 저의 12사도를 선택하려 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저의 성공을 계획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12시간 동안 씨름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승리 끝에 산에서 내려와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부족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당신처럼 수많은 실수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말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무식한 어부들을 찾으러 바닷가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예루살렘 대학으로 곧장 달려가 교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명석하고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탁월한 연설 능력을 갖춘 최고의 인재들 명단을 주시오.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학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평범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새로운 모습을 보고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위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슈퍼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슈퍼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진정한 의미의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나 슈퍼맨이 있을 뿐 현실의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9살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 제가 자라온 독일 북부의 작은 교회에서 선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 내가 어른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저는 너무나 흥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 나의 후계자는 내 형이 될 것이다. 저의 아버지는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형을 선택하셨죠. 왜냐하면 형은 학교에서 공부를 더 잘했고 특히 수학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는 수학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학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독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 그를 0이라고 부릅니다. 가치 없는 존재, 숫자 0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바로 그 0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0인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곁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숫자 1이시라는 사실입니다. 0인 제가 1이신 그분 곁에 서자 우리는 10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또 다른 0이 있으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곁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100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0들이 모이면 우리는 1000이 되고 1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0이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100보다는 1000만이 훨씬 더 큰 숫자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1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워버리면 우리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영들의 나열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비밀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며 당신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더럽혔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족한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악을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의 계획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논리나 주장보다 강력합니다. 다윗 앞에 섰던 거인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종류의 공격에 대비했지만 작은 목동의 물매에서 날아온 조약돌 하나에 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아킬레스건을 발견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의 약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약점과 단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영이일이신 예수님 곁에 설 때 당신의 삶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낙심하는 대신 나를 선택하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평범한 우리를 통해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